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에서 앞에서 우리가 이제 생태 신학의 발전과 또 생태 신학의 재구성과 또 생태 신학의 중요한 과제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어떤 데 초점을 맞춰야 되나 몇 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생태신학의 재구성을 위해서는 창조신학과 구원신학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형상과 죄인에 대한 교리적 이해의 균형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인입니다. 네, 우리는 죄인이지요. 그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된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는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저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과 하나님을 화해케 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의 지나치게 경도된 구원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인간 이해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임과 동시에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항상 그 안에서의 긴장과 균형을 가지고 신학적 사유를 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참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생태신학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한 강조와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균형 혹은 긴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종말론을 다루는 수업은 이후에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언급하면 우리의 신앙은 하늘나라를 그저 가려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 땅에 이미 찾아온, 이 땅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충만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할 자격과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참 많이 전하셨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예수 복음의 핵심이 사실 하나님 나라이지요. 그러나 복음서 그 어느 곳에서도 사실 가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도적처럼 임하는 나라, 이미 내 마음에 임하는 나라, 또 주기도문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은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한 강조와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의 신학의 긴장은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섬기고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신학적 토대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생태 신학적 사유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재평가되고 있는 것이 몸, 또 물질적 환경, 사물, 자연에 대한 신학적 적극적 해석과 확장된 이해입니다. 그리고 정신 영혼 초월이 매우 중요하지만 분리적 사고로 끝나기보다는 이 정신과 영혼 초월의 의미를 급진적으로 내재화시키는 신학화, 신학적 구성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이걸 역시도 제가 많이 설명한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성육식 신학에 대한 확장된 해석인데요. 신화라든지 깊은 성육신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언급했습니다만은 이 성육신의 구체성과 신비에 대한 인식은 분리되지 않고 사변적이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신체를 움직여서 화석화되고 교리화되고 형식화된 신앙을 비판할 수 있고 내 머리와 입뿐만 아니라 내 손과 발과 온 몸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성령의 전이 되는 몸이 될 수 있는
그런 신학으로 우리를 지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깊은 육화를 통해서 그저 하나님이 인간의 몸에 육화하신 것을 강조만 하면 인간이기주의, 인간 예외주의, 종차별주의를 비판하기 어렵지요. 온 세상의 파괴에 무책임하고 비자발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깊은 육화의 개념은 이 온 우주와 피조 세계와 물질 환경과 이 지구 진화의 역사 속에 함께 하신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돕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모든 생명 체계와 함께 하신 이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인도하고 돕는 신학이 바로 생태 신학이다. 그리고 이 신학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했습니다만은 어디서 빌려온 신학이 아니고 그저 인문학적인 대화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중세를 넘어 초대 신학자들에 의해 2000년의 깊은 뿌리가 되고 있는 우리들의 소중한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6번째는 기후위기의 긴급성에 대한 응답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의 몸과 영혼의 관계, 자연과 문화의 관계를 재개념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에 담긴 어떤 우월성, 외계성은 비판하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uniqueness, 고유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새로운 인간주의를 주장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육하의 과정으로서의 몸의 신학은 인간을 넘어 모든 생명으로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특수성을 강조하지만 인간과 자연과 물질과 사물의 적극적인 얽힘의 과정을 인식할 수 있는 행성적 인간주의를 주장하게 되는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육신 신학의 확장성은 정신과 몸, 영혼과 사물의 관계와 결합의 방식을 뛰어넘어서 물질 세계를 구성하는 객체로 보았던 사물까지도 인간의 주체성과 인간의 행동과 적극적인 관계성 속에 위치 지워지는 그런 부분들로 앞으로 조금 더 우리가 생태 신학의 확장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성육신 신학과의 대화를 통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 기후위기 긴급성을 호소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비상 행동을 실행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비판을 했지만 인간 중심적, 내세지향적, 개인의 핵심을 강조하는 구원론을 비판했고요. 인간의 책임과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성육신이라든지 신화라든지 이런 신학을 통해서 더 구체적인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신학적 토대를 발견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따라서 기후변화야말로 인간이 관계의 그물 속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었고요. 생태신학은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이라는 우주중심적인 신개념을 가능하게 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신앙적 명제를 우리에게 부여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명제는 특별히 세 가지 축을 가지고 있는 종교를 사사화시키는 사적 영혼의 구원, 그 다음에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 경제 부분, 또 자유주의 정치가 끊임없이 자연과 사회를 구분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치를 비판적으로 숙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수업에서 이런 생태신학적인 개념과 또 의미와 가치들이 어떻게 사회적 가치와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자세히 한번 마치 딥 인카네이션처럼 깊이 한번 들여다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눈으로 우리 주변을 찬찬히 보면 우리 주변에는 하루하루 생존 그 자체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밀림처럼 도시의 밀림처럼 늘어선 빌딩들, 아파트들 사이에 자신의 한 몸을 가릴 방 한 칸이 구하기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기후와 생태 위기에 관한 이야기는 정말 관심 밖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언론의 보도를 보면 지금 기후위기 생태와 기후위기에 대한 논쟁을 지배하고 있는 주체들은 굉장히 부유한 나라, 또 힘이 있는 정부, 또 다국적 기업, 이런 중심과 주체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부분들만 보게 되면 우리가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태 문제를 고민하시고 생태 신학적 관점을 이야기할 때 이미 언급했지만 생태 정의의 문제, 사회적 문제, 사회적 책임의 문제가 별개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생태를 강조하면 경제가 약화되고 생태를 강조하면 사회적 정의가 약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생태 신학에 대한 잘못된 이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팬데믹의 원인과 전개를 우리가 깊이 살펴보게 되면 생태 문제와 경제 문제, 생태 문제와 사회적인 문제는 따로 떨어져서 작동하는 둘이 아니라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한 걸음 더 나아가 팬데믹은 이미 역사적으로 둘이 아니라 하나로 엮여 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런 하나로 작동하고 있는 사회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문제 안에 생태적 문제 안에 사회적 문제가 서로 관련되어서 복잡하게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생태신학의 주제들과 현대 한국 사회의 현상들과 나타나는 주제가 특별히 이렇게 잘 결합하고 연동시키는 개념들 중에 하나가 ESG 개념인데 한번 잠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회의 건강한 성장은 세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부지런히 세상과 접촉하고 또 시민사회와 접속해야 됩니다. 이 접촉점을 잃어버리고 접속하지 않고 고립되면 복음은 전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계와 교회 밖의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능력, 또 역동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식을 잃어버린다면 사실 복음은 교회 안에서만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의 사명을 변함없이 수행해야 되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능력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교회의 빛이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라 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지만 세계 속에 존재하고 복음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를 넘어서지만 세상을 통하여 전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우리는 신학 수업을 통해서 아타나시우스와 같이 오래된 전통, 또 생태학적 삼위일체, 성육신에 근거한 신화의 신학을 기초로 모든 피조물 안에 내재하시고 계속해서 창조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이 세계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나친 죄론에 천착한 개혁주의 구원론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새로워지며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구원의 과정도 동시에 제시해야 하고 세계가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계속적으로 창조되고 그러한 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서의 인간의 가능성과 변화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개인주의가 지독하게 깊어진 세계 속에서 의료, 교육,
안전 등 공공 시스템과 시민들의 공적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출구 없는 성장 발전만을 부르짖었던 관점을 반성하게 됐고, 비록 반강제적이었지만 공존과 공생의 가치를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만 살 길, 그리스도만 살 길을 찾기보다는 교회가 진정으로 생명의 구조선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과 이웃과 국가와 함께 연대해야 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지금 사회는 생태적 관점을 실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ESG는 처음 기업 관련 용어로 등장했지만 현재는 전 세계 자본주의 경제의 시대 정신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한국에서도 지난 2, 3년간 대중적 관심도가 매우 급증하고 있는데요. 환경, environment, 사회, social, 지배구조, governance의 앞 단어를 따서 만든 용어입니다. 이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가 되었는데요. 혹자는 교회에서 왜 이 세상적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지 비판하는 이들이 소수지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함께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실 때 그분이 사용하신 용어들을 보면 그 시대에 가장 대중적이고 가장 보편적인 가치를 관통하고 있는 언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삼위일체라든지 신화라든지 성화, 칭의 이런 말을 했을 때 얼마나 일반 시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자본을 따라가는 기업이 이제 지구의 지속성과 책임성을 적극적으로 숙고하면서 환경의 문제와 사회적 책임과 지역에서의 바람직한 영향력을 중요한 지표로 설정하고 있다는 변화입니다. 소비자는 이제 상품만을 보지 않고 기업의 가치와 사회적 공헌도를 세심하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MZ 세대의 가치관과 맞물리면서 앞다투어서 ESG 경영을 기업들이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윤 추구를 넘어 환경과 사회 그리고 공동선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이 기업의 이익과 지속성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존과도 직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이제 기술 혁신만으로는 더 이상 인류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음을 인식하면서 기업조차도 성과 중심에서 가치 중심으로 도덕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위해 체질을 변화시키고 뼈를 깎는 혁신의 혁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는 이미 ESG 가치를 오래전부터 실현해 왔습니다. 돈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을 제공해야 하는 교회는 그 어떤 조직보다도 사랑과 공의와 생명과 평화의 하나님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근본적인 전환을 위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팬데믹을 통해서 세계 지성인들은 코로나가 단순히 보건의 문제가 아니라 기후위기의 문제임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가장 큰 책임은 인간에게 있음을 고통스럽게 대면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팬데믹을 통해서 한국교회 역시 기후위기의 문제가 신앙의 문제임을 공감을 했지만 얼마나 긴급한 현실인지 또 어떻게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되는지 아직 사회 전면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미래를 위해 교회가 다양한 단체들과 협력의 능력을 상실할 때 교회의 생존 역시 불가능해집니다. 더 나아가 교회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우리는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과 또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여러분들이 MZ세대의 가치관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영적인 역량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청년들은 제품을 선택할 때도 친환경 소재인지를 확인하고
우리가 입는 옷, 마시는 물, 숨쉬는 공기, 이 모든 것이 ESG 가치와 관련이 됩니다. 따라서 교회는 세상과 접촉하고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생태 가치를 실천하고 일상의 순간순간을 위기 극복을 위해서 이런 다양한 선한 네트워크 행동들과 또 단체들과 네트워크해야 합니다. 지구의 건강한 지속성을 위해 이제 지역에서 교회의 역할을 고민하고 교회의 다양한 세대들 간의 민주적 소통 방식을 위해 노력하는 일은 아주 일상적인 신앙의 방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 이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생존을 넘어 교회가 지속적으로 사회 속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이제 수적 성장과 성과에 묶여 있었던 비복음적 정신을 과감하게 끊어내고 그 어떤 사회의 공동체들보다도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이고 더 사회 책임적인 공동체로 변모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기후 위기에 교회가 책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원을 절약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교회 문화를 신속하게 정착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다음 시대의 교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에 분리되고 시대 정신에 뒤처지고 공적 가치를 외면하고서는 이제 세상 안에서 생명력 있는 지속적 성장은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한국 교회가 여러 차원에서 위축된 것은 사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된 과정과 문제를 분석하고 반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동시에 세상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건설적인 응답을 제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의 규모와 상관없이 크고 작은 교회가 각자의 분량만큼 ESG의 가치로 고통받는 지구를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어떻게 지역과 교회를 협력하고 연대할 수 있는 길인지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인수 공통 전염병인 코로나가 던진 긴급한 주제인 생태 문제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교회의 중요한 사명임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과거에 안주하는 신앙,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신앙으로서는 우리 시대의 도전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활동으로 항상 되돌아가야 하지만 거기에는 우리 시대를 이끌어갈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상상할 수 있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러한 시대를 그려볼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은 현재입니다. 미래는 우리에게 그저 운명처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언자는 이미 결정된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웃과 더불어 현재를 살아갈 딸을 만들어가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미래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새로운 일상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누가 만들어 갈까? 간단하게 매뉴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 미래가 교회와 지역이 시민사회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와 한국교회의 미래를 꿈꾸는 여러분들이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팬데믹 이후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새로운 일상의 모습은 무분별한 성장 이데올로기나 돈을 우상화시키는 만모니즘, 차별과 혐오의 문화에 무책임하게 내어주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배운 생태신학의 다양한 개념과 가치와 의미와 지식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으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생태 비전으로 다소 불편하지만 지구촌의 모든 생명과 더불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일상의 모델을 상상하고
그것을 위해서 실천하고 널리 확산시킬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치열하게 경쟁 사회에서 정말 뒤처지지 않으려고, 지지 않으려고, 때로는 정신을 놓고 넋을 잃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일상을 근본에서 되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나? 신학 또는 신앙인은 무엇을 위해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를 되돌아보게 하는 신학이 생태신학입니다. 과연 목적이 경제 성장이냐? 과연 목적이 인생 성공이냐? 과연 목적이 목회 성공인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구촌 모든 인류와 피조세계의 모든 생명의 충만함과 번성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그 목적에 맞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공존의 방식을 처음부터 다시 조정하고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도 생태신학의 다양한 내용을 통해서 오늘은 차분히 나의 일상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전 지구적 재앙의 시대에 신학도들은 좁은 의미의 교회 중심적인 신앙을 넘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를 품는 우주적 신앙을 갖는 멋진 신학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창조자 하나님의 선한 뜻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온 사회와 지역과 지구촌 전체에 이루어지는 멋진 미래의 소망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기를 바랍니다. 신학생들이 이러한 우주적 신앙과 소망 아래에서 교회 안팎의 선한 사람들과 협력할 수 있는 소통의 능력이 있고 더군다나 세상의 사람들과 시민사회보다 더 헌신적으로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의 실천을 할 때 저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으로 거듭나며 세상의 소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수업을 마치고 한 분 한 분께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생태신학적 관점에서 미래를 향한 하나님 나라의 생태적 비전을 품고 한번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 강의를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반갑게 만나겠습니다.